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가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는 교회와 신앙인들은 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그 아픔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아도 눈물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이 나의 고난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위로를 사모하고 사랑했던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예배를 보면요, 마치 슬픈 장례식과 같았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사용되는 음악도, 예배에 사용되는 찬양도, 그리고 모든 예식들이 슬프고 어두운 것들로 가득 찼던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이런 시기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전 세계 코로나 바이러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에요. 이런 암울한 시기에 우리는 과거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을 바라보면서 슬픔 가운데 이 시기를 이겨나가야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저는 결코 그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는 우리는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내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영적 도전을 받고 우리도 새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과 그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사건은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승리를 선포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피조물들 만드시고는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런 하나님의 기쁨을 빼앗고자 우리 인간을 유혹하고 그 육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육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육체인데 그 아름다운 육체에 죽음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면요, 사탄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결코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사망 권세 아래에 놓였던 우리 인간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계획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예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탄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구약의 역사가 신약의 많은 역사가 뭐냐면 사탄이 이 메시아가 오시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역사였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요, 예수님 탄생하실 때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어린아이들 다 죽인 것도 메시아가 오는 것을 스포로 막기 위해서, 이것을 스포로 만들기 위해서 사탄이 그 뒤에서 조종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늘 방해해 왔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사탄이 정확히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 사탄의 세력들이 그를 십자가에 죽일 것을 아시고 이 예수님의 피로 인간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히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다시 주실 것을 만천하에 선포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사탄이 몰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탄은요,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언해 놓으셨지만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3절부터 보면요,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예언이 나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요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2절부터는 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 말씀들 외에도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여러 곳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요 이 예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확실하게 아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사탄은요 이 말씀이 무엇을 예언하는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도 그 당시에 태어났으면 아마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건지 몰랐을 거예요. 이와 함께 이사야서 26장 19절에는요 부활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주의 죽은 자는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티끌에 누운 자라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도 부활을 예언을 합니다. 그때 너의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이 책은 생명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아멘. 이 부활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은 분명히 부활을 예언한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사탄뿐만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까지는 아무도 이 예언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예언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이것을 깨닫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신이 이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는데 역으로 이용됐구나. 이것을 뒤늦게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사탄한테 일어나셔서 뭐라고 했냐? 멜롱했다는 거예요. 그죠? 너가 이긴 줄 알았지? 아니다 이놈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활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과 예언을 이루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사탄과 온 인류에게 선포하고 보여준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은 하나님의 계획을 확실하게 알게 된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면요 사탄의 종말이 나와요. 인류의 부활 후에는 사탄은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사탄의 입장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그 끝을 알아버린 거예요.
사탄의 무리들은 두려움과 공포와 초조감이 밀려왔을 거예요. 아마 지금도 떨고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탄에게는 사형 선고이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운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통해 구원하시고 사탄이 망쳐놓은 그 육체를 이제 새로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신다. 새로운 몸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약속과 소망의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의문점은요,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면 되시지, 하나님도 영이신데 그냥 영혼만 구원하시면 되시지 다시 또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려는 계획을 가셨는가? 이게 늘 의문점이었어요.